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간대를 걸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주신 부활의 승리, 그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땅과 오늘의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창세 이후의 시간 흐름을 가장 크게는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전, 주후 말이죠. 알파벳 약자로는 주전이 BC 그리고 주후가 AD인데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이고요. AD는 라틴어 약자인데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의 품 이런 뜻이죠. 안노 도미니란 말은 주후 525년 즈음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쓰면서 그 이후로 점점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인류 역사와 그리고 시간과 존재의 모든 흐름에 전환점을 또는 반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리고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을 유일회적인 반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한 33년 정도라고 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전, 주후를 구분하는데,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33년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방점을 찍어서 역사를 가르는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얼른 두 가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전과 주후의 구분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가르침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탄생보다 부활이 더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 내용은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뱀한테 내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가리키고요. 또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긴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밟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거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취됐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창세 이후 활동했던 사탄의 권세가 꺾인 거지요. 사탄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죄, 죽음, 이 두 가지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서 꺾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이 감격적인 부활의 승리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권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들이여, 제가 봉독해드린 이 구절 가운데서 권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부활의 승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시점부터 작동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승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죄와 죽음을 무기로 삼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믿음을 갖고 살면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한다, 이 조건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그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악한 영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악한 영을 우는 사자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은, 이게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과의 사이가 뜨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파고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평생 그렇게 걷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꺾은 부활의 승리는 나중에 이 시간의 흐름, 존재의 흐름이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면 부활의 승리는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때 악한 영은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의 완벽한 승리, 완벽한 성취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면서 앞당겨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 취자는 취한다, 뭐 취득한다, 취업한다, 그럴 때 취자죠. 그러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미리 누린다 하는 거죠.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뒤 또는 한 달 뒤.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는데 그날에 있을 그 일 때문에 내가 누릴 기쁨, 설렘, 이거는 미리 계속됐지요. 옛날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소풍 가시던 일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소풍 한 다음 주에 간다, 또는 한 열흘 후에 간다. 소풍 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소풍이 앞에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기쁨은 지금부터 작동하지요. 왜 그런가요? 소풍 가는 날은 엄마가 김밥 사주시잖아요. 또 사이다 먹잖아요. 그죠? 소풍 가는 날 바나나를 하나 이게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참 더할 수 없이 기쁨이죠. 소풍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미 여기에서 작동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승리는 그래서 선취하신 승리, 앞당겨 누리는 승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역사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시간과 존재의 흐름 전체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성부시대인데 태초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성부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성자시대인데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33년 정도의 기간을 성자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 시기가 마지막 시간의 끝까지 쭉 계속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재림, 요 사이에 있는 성령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시대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세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끝말자를 써서 말세라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본래 뜻이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요, 말세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종말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종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부활의 승리는 이런 점에서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가 아까 선취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선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종말의 복인 부활의 승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 이래로 늘 죄와 죽음,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법, 교육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탄은 때로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대놓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선한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변신술의 귀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지요. 그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걸어야 했던 삶, 그러니까 말세의 삶, 그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 이런 상황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부활 후의 상황을 성경은 두 가지 생생한 현실이 거기 동시에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생한 현실.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지우려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경비하던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11절을 들어보시지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보고를 받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의 시신이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지금 읽어드린 구절을 잠깐 한번 좀 더 들여다볼까요? 동원된 수단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거짓말. 요즘 시장 말로는 우리 보통 사회적인 이런저런 데서 뭐 일을 하려면은 실탄이 충분해야 된다. 돈을 실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은 실탄이요, 거짓말은 사실 조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한 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시신이 없어졌다, 이 보고를 받고 막 당황해서 그래가지고 돈 주고 거짓말 시키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주도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자. 여러분, 그런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지나간 얘기만인가요?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아닌가요? 돈 주고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돈과 거짓말은 여전히 통용되는 아주 강력한 방법 아닌가요? 마태복음의 상황,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그 상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과 거짓말은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돈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 쪽으로 끌어오게 만들고, 아니면 상대편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우리 편을 들도록도 하고, 아니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 말이 강한 사람을 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거짓말이 돈과 연관된다, 이런 상황이면 거짓말도 돈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에서 이건 진짜 큰 문제다 하는 거는 말이죠, 다른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돈과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점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돈과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자, 이것도 한번 또 비슷하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일은 없나요? 교회 영역 안에서 일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의 생각과 삶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이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떤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업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돈과 거짓말을 활용하지 않나요? 공직자들, 의료인들, 법조인들, 연예인들, 학자들, 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여러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돈과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이 사는 사회 현실에서 돈과 거짓말은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요, 대략 주후 70년 이후입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략 주후 30년대 중반이지요.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로 40여 년이 지난 그 시기에도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돈은 작동합니다. 거짓말이 돈과 결탁될 때 그거는 강력하게 작동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며 세상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며 그리고 거짓을 벌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더구나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거짓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거짓을 관철시키려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과 거짓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권,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힘이 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 후의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그때부터 계속되는 부활 후의 상황,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돈과 거짓말이 현실적인 힘을 갖고 사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거짓말, 악한 세력, 그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힘이 거짓을 이기고 모든 악한 것을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기가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것까지 터치하고 하면서 하니까 아멘 하기가 조금 거북하시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로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고 위중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대의가 설 자리를 잃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보수 진영 안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도 오랜 계파 싸움에 갈리고 찢기면서 참된 개혁과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거짓과 돈이 판치면서 도덕성이 허물어졌는데, 진지한 보수는 도덕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지한 진보도 도덕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도덕성을 다시 세워야지요. 돈과 거짓으로 형성된 권력 집단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기울어졌습니다. 참된 보수, 건강한 보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보,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죠. 정치적인 속물 권력과 경제활동, 그러니까 정치와 재계, 이런 게 부정하게 유착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경제,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진정한 참된 의미에서 건강한 보수는 더불어 사는 경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참된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경제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일에서는 보수 진보가 없는 거지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정치의 마당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판단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인도적 인륜 도덕을 추구하고 상생의 시장 경제와 법치의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큰 뜻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습니다. 돈과 거짓말을 수단으로 해서 속물적인 권력을 추구해온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래도 그중 좀 더 진실하고 뜻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활 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따라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리를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넉넉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비리부리가 있는 그쪽 땅, 그쪽 영역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힘없어서 당하고 눌리고 이런 매였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 공감, 배려 이런 게 바짝 메말랐던 그런 시냇물들이 다시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영역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기운이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 이번 총선 또는 총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가 더욱 힘차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승리, 부활의 그 축복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4.13 총선거에서 하나님,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사는 경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당선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편이라고 해서 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2, 3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올바른 인륜 도덕,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상생의 시장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우리 만민이 나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창세 이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엄청난 선물, 그 힘, 그 기쁨을 주신 주님,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 그 복을 꼭 부둥켜 안고 온갖 교묘한 수단 방법, 돈과 거짓말로 신앙을 무너뜨리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 분별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게 하옵소서. 싸움, 갈등, 그리고 못된 것들은 자꾸만 물러가게 하시고 배려, 공감, 사랑, 누구를 대하든지 선대하고 호의로 대하는 아름다운 일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게 하시고, 광신이나 맹신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인격적인 판단으로 사회 전체를 겸허하게 섬기며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올바르게 쓰이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고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